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하사 창대케 하신다. 시작한 것 같지만은 제가 연말에 연초 새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한 8가지 복이 이제 4번째 말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반 오늘 끝나면 절반이 끝난 거예요. 참 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대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뭔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신 인생을 말할 때에 다윗 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다윗은 정말 신기한 인생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놀던 목동에서 왕이 되어버렸다는, 내가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에 다니는, 아니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을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목동이라는 목동은 만날 수 있을 만큼은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는 목동들의 행색이 어디를 봐도 왕감이 없어. 어디를 봐도 왕감이 없다고요. 그 동네 목동들은 어디 개구장에 가지고 깨매질자 까무잡잡 해가지고 막 어떤 애는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막 뼈다귀만 남은 애들이 쫄랑쫄랑 하면서 양 뒤를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회고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본다 한들 그때 당시의 목동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겠냐. 이세의 아들 8명 중에 형 3명 나란히 첫째, 둘째, 셋째는 이미 그때 사울왕이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맛보는 군대 안에서 포함돼서 사울왕이 주는 월급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이세의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고 보낼 때 그렇게 은혜롭고 어지간하면 감사한 그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다윗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시선에서도 그래도 장남인데, 그래도 기골이 장대한 아들이 최고지 하면서 장남 엘리야 눈에 들어올 때 바로 저 아들이다. 뭐 더 볼 거 없다. 그리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것부터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긴장해야겠다.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만히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당신 다른 아들도 어디 있냐고. 말죄가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킨다고.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손님 올 때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안 보여도 되는 그런 존재감이 바로 목동 다윗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웬걸요? 그 목동이 어느 날 왕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날 왕이 돼버린 겁니다. 불과 많아야 15년, 18년 상관에 목동이 왕이 되어버리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가고, 또 생각보다 빨리 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할 건 또 다 할 수 있는 신기한 게 우리가 있는 시간인 거예요. 알고 보면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가지 시간은 그냥 있는 것도 같고 참 애매해. 하지만은 숨 쉬고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는 기가 막힌 자리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행된 지식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고 반응하는 것을 기다리시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그걸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다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분명히 성경은 신기한 경험들을 자세히 기록해요. 아마도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면 아마
성경 한 권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한두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띄엄띄엄 설명해 준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할 때마다 이게 신기하고 오면 이게 사람 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러면서 더 가까이 친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가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 지키는 목동이 이스라엘을 기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는 결국은 양 데리고 다니다가 못 데리고 좀 들판에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가설로 해놓은 그런 양 울타리에서 그냥 문 대신 자기가 누워가지고 양 지키면서 그 돌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양 지키는 목동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을 것이고 전략을 짤 줄 알면 얼마나 짤 줄 알 것이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사무엘 하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런 지혜와 전략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목동한테 나온 게 아니야. 가만히 보면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특한 모습입니까? 결국은 그 다윗의 순간순간 그 모든 모습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담는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신을 부르는 가능성이 적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교심이 과거와 지금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종교적인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숙연해질 줄 알았습니다. 좀 겸허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오히려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존중함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보처럼 생각한다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얘기하죠. 점점. 여러분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택배 상자도 함부로 받지 못할 연약한 인간임을 인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은 그냥 걸려도 이틀만 깜빡하면 된대.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능가하는 담대함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처음 재작년보다 요즘에 더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저께 이장로님 왔다 가셨잖아. 이장훈네 집 식구들은 다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골골골. 오늘도 그러더라고 목소리가. 애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다 보는데 어쨌든 지금 그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감이 달라져. 지금은 코로나가 확진됐다 그래도 마스크 딱 쓰고 교회 왔다 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따지고 보면 사람이 이걸 시대의 상황에 대응하는 이 면역력이나 이 감각이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걸 해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얌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쟁 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왕이 죽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반역할까 염려할 때도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블레셋 지경에서 더불어 살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집안이 식구들이 전부 다 그냥 아말렉한테 잡혀가가지고는 완전히 빈털털이 돼가지고 함께했던 그 용사들 600명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또 그래요. 아마 다급하고 황당한 일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기도 놀랬고 아마도 성격 급한 사람들은 당장 쫓아가자 자기 마음대로 경고만 했겠죠. 근데 그 시간에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시간에도 다윗은 또 하나님 어떡합니까? 전쟁터 갔다 피곤한 사람들 중에서 좀 괜찮고 싱싱한 사람 한 400명 추로 쫓아가라. 야,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양치는 우리에서 양배구 누워 잤던 목동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세세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세세한 응답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정말 세세하게 다윗에게 설명을 해줘 가시면서 기어이 하나님은 다윗을 왕 노릇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일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때로 기쁘고 좋은 일 앞에서도 힘겨운 일 앞에서도 비켜섬의 지혜를 받아요. 내가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할 만한 그 시간에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 교만이, 내 자만이, 내 어리숙함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되는데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금년 안에 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연말에 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금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네요. 안 좋고 힘든 일도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좋은 일 때문에 삽니다 하는 그런 한 권사님의 간증처럼 모두가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 됩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은 장정 60만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기록입니다. 기록. 본문에도 기록. 나오기 직전 그들의 주된 일과는 노예로서 부역에 동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하나님은 한 국가가 설 만한 가르침과 그리고 훈련을 고스란히 그 민족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반포하셨고 40년 동안 그 율법을 잘 배운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는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경고망 나오고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아는 게 많을수록 입이 무거워지잖아요. 입술에 혀가 무게감이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표현하질 않아요. 왜? 담고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이게 함부로 나올 게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아니 엊그제 벽 뚫던 노예인데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를 데리러 왔다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러 왔다고. 아 그리고 자기들 선입견으로 얘기하죠. 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우리가 묘지에 누일 만한 존재도 못 되냐 그러면서 모세한테 얼마나 뭐라 그래.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야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 좀 한번 갈라보자.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보아라. 그리고 홍해를 쫙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쫙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사람들이 수족관 진짜 수족관 제대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진짜 수족관 제대로 만든 뭐 아쿠아 뭐 어쩌고 저쩌고 벽으로 쫙 있는데 혹시 그거 아이디어 고안한 사람이 성경 보고 한 거 아닐까요?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 그 홍해를 탁 바닷가가 양쪽 벽이 쫙 들어서 있는데 거기를 쫙 걸어가고 있으니까 막 거북이가 헤엄치고 막 쫙 흘러. 그냥 내 생각에 꼭 그랬으면 좋겠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걸 정말 경험 없이 함부로 경험하는 사람들한테 보게 하신 겁니다. 나 이 정도는 한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는 여리고 앞에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한 국가가 설 만한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제사장이 짊어진 벗개만 하고 쫓아가면 된다. 제사장들도 겁먹지 않습니다. 뭐 백성이 뭐라 그러건 뭐건 이제 제사장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그걸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서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가에 닿거든. 그걸 그대로 순종하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강물이 벽처럼 멈춰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처음은 바닷고기, 두 번째는 민물고기. 쫙. 거기 또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할례를 길갈에서 딱 행한 다음 여리고로 갈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이지만 말 한마디 안 하고 왜? 말 한마디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법궤만 짊어지고 하루 한 바퀴씩만 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의 가르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예시바라는 그 랍비 양성하는 애들 학교 가는 정통 유대인들 가는 공부에는요,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이것만 해요. 외우고 읽고 설명하고 묻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애들 도서관은 시끄러워요. 그걸 질문을 하고 떠들기 때문에. 통곡의 벽 왼쪽, 우리 권사님들 가보셨잖아요. 그 왼쪽 구석에 있는 동굴 안에 있는 저런 이런 거 하나씩 있는 데가 한 회당이에요. 한 회당. 저거 하나 있는 상징 하나 있는 것마다 거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몇 미터 간격으로 저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표시 하나가 한 회당인 거예요. 그럼 그 회당에 속한 랍비들이 그 근처에 있어.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책 읽고 떠들고, 근데 떠드는 게 아니야.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도 이 유대인들은 말빨로는 어디 뒤지지를 않아. 그냥 막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떠드니까 그게 어느 순간 자기들의 지식이 돼버려. 지식이 돼버립니다. 지금도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해. 애들도.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을 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켜온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이게 바로 광야 시대부터 그걸 체득한 자기들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충 가볍게 생각했는데 나라 망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야, 이거 안에서 우리가 망했잖아. 그리고 바벨론에서 저것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에서 만든 거예요, 회당이. 그리고 정말 주야로 말씀만 붙잡고 다시금 회복된 예루살렘을 꿈꾸며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들. 대단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고. 자기들은 예수님도 팔았다고. 자기는 어디 가서 장사는 뒤지지가 않는데. 상술이 자기들은 대단하대. 자기들은 예수님도 팔아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재밌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면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팔았다고 자기들. 그게 자랑인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런 근성 있는 민족으로 자라는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받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민족이 됐습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 준행하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찾고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가니까. 2022년 마지막 주 빼고 10주를 우리가 뭐 했습니까? 시편 110편에 그렇게 강조한 율법, 규례, 법도, 근데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자기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그 빛을 쫓아가는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의 틈바구니에서 잠을 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처음은 정말 미약한, 전쟁터에 가지도 못하고 어여쁘다 소리. 남자가 예쁘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과거로 돌아가 생각하면 이건 수치야. 그런 존재감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니까요. 남자는 예쁘다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근데 다윗은 어여쁘다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약함이 창대한, 즉 왕, 그것도 다윗만큼 강한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주변에 모압이건 암몬이건 에돔이건 나중에 아시리아 제국을 만들어가는 위에 아람 족속까지 다윗이 북쪽까지 파수대를 보낸 만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 아람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만한 치세를 펼쳐갔다는 겁니다. 누가? 양치기가. 목동이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창대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16장 12절로 13절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붓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뭐하더라?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더라라는 단어가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지만 이때 당시로 보면 남자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남자가 이야기 들으면 창피한 거예요. 그 정도였다고 다윗의 존재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조차도 이걸 기름을 부어야 돼. 나는 지금 장차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부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아이에 기름을 부어야 말아야 돼. 망설이니까 하나님께서 얘가 맞아. 기름을 부어라.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무엇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습니다. 어여쁘고 아름다운 소년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 이후에 이 아이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삶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도 나랑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한테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마음의 소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꾀가 생긴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연말에 같이 기도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이라도 내가 축복 기도는 더 해야 된다 했더니 내 친구 목사들은 안 한대. 왜? 그랬더니 힘들대. 너무 힘들대. 그래서 다음날 뭘 할 수가 없대. 그치. 근데 그게 그냥 보통 목사님들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유별난 거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유별난 거지. 그냥 보통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인생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지요. 그게 하루 지나다 끝나든 이틀 지나다 끝나든 아니면 영원히 되든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이 있는 순간 생각과 마음과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가?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길을 가겠냐? 어떤 길을 가겠냐? 그렇습니다. 축복과 감사와 은혜의 맛을 본 아이들은, 그 은혜에 젖은 아이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뭔가 달라도 다른 게 있어. 이거 딱 10년 지나면 알아요. 두고 보십시오. 딱 10년 지나보면 알아요. 무엇이 그렇게 기도하게 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를 두고 그렇게 송병신이니 금요예배니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딱 10년 지나보면 알아요. 10년째 된 분도 알 것이고 10년을 향해 가시는 분도 알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한번 세보시라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무엘상서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은 이제 양치기에서 뭔가 변화가 달라온 게 시작된 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 불려가가지고 기름 쫙 부음을 받고 그 다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이제 뭔가 다른 느낌을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양치러 안 갔을까요? 또 양치러 갔어. 생활이 변한 건 아니야. 근데 그 아이의 감각과 생각과 마음에는 뭔가 다른 순간을 이미 경험을 한 거야. 그 다음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된 순간부터 곰이건 맹수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고 소년 중 한 사람들이 다윗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라 그래? 아름답다 하는 표현을 쓴 아이가 용기와 구변, 말, 언변이 준수하다. 즉 빠지지 않고 뭔가 빼어나 보인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양치기가.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누가 봐도 저거는 일반적인 아이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동료들이 알 만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정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맨 순간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그를 향해 고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고스란히 보여준 인물입니다. 역대하서 1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복이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였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들 솔로몬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하는 그 증거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도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있고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감당하는 그것이 내일이건 내일 모레건 1년이건 10년이건 뭔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다 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깊고 오묘한 주의 뜻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몰랐던, 아니 사무엘 선지자도 몰라봤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목동 다윗에게 시작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 창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 사무엘상서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소중함이 무엇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 때로 삶에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조건들이 미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는 가진 소년이었어요. 새벽에 얘기했죠. 사람들은 우물을 찾아요. 우물 때문에 이삭이 잘 단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100배 결실을 받고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우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물은 다 덮여 있었어요. 이삭은 우물 때문에 잘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물이 나게 하신 거지. 순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서가. 사람들은 죄다 우물만 찾아. 조건만 찾는단 말이지. 이게 잘 된다, 저거 하면 잘 된다, 뭐 한다. 아주 정신머리 없어. 뭐 이게 유명하다, 저게 유명하다. 막 애들한테도 엄마 아빠들이 더 안달이 났어. 이런 조건은 갖춰야 된다, 이게 조건 갖춰야 된다. 지금도 안 그래요? 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뭐 내 친구들 보니까 집사님들 몇 가정이 강남으로 이사 갔다고. 아니 강남 가면 공부 안 하나? 내가 공부하나? 달라지나? 뭐가 달라져?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지. 정말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뿌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 삶이 무엇 때문인지 뭔지 그것만 배우면 우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면 없는 우물도 나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데 왜 그걸 못 믿냐는 말이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다. 참 창피한 거야. 요만한 소년 갔는데 아주 그냥 기고리장대한 높이가 6교만한 등치가 하나 나와가지고 투구들 쓰고 뭐 온 것 다 무장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골리앗이면 다 벗고 나왔겠다. 꼬마가 나왔는데 너 잠깐만 기다려. 나도 벗고 가자. 그래 정상이지. 그걸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다윗한테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무시당할 만도 해. 에?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돌멩이만 딱 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하다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기 있잖아. 요거. 이게 뭐예요? 딱 다윗 손에 들려진 돌멩이라니까 이게. 에? 딱 다윗. 어디냐 저 로마에 가면 그거 어딘지 까먹었네. 다비드상 여러분 미술책에 그 보셨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딱 보면 손에 요만한 거 들고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 손에는 이걸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는지 나는 그거 딱 그림 보니까
그 다윗상 만든 그 조각한 손덩이가 얼굴보다 더 큰 손처럼 보이더라. 그렇게 조각을 한 것 같아. 손이 엄청 커 보여. 강조를 한 거지. 다윗이 요런 거 들고 있었다고. 그 손바닥 안에 탁, 응?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람은, 이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문제가 아니야. 우물이 문제가 아니야. 조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소중함이 뭔지는 안다. 난 그건 지켜야겠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윗의 용기였던 거예요. 용기. 하나님의 이름의 소중함을 알았다.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될 때 남들에게는 없는, 다른 이에겐 주신 적이 없는 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사람이 안 감동합니까? 솔직히 대단한 거죠. 구별된 은혜와 은총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독특한 은혜가 이미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다윗의 모습이 온 백성에게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은 다윗이 등장하기 40일 동안, 다윗이 등장하기 전 40일 동안 주야로 나타나서, 밤낮으로 나타나서,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을 나와서 욕을 퍼붓고 모욕을 줘도, 창피해를 줘도 누구 하나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골리앗과 맞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까? 없던 사람입니까? 전쟁의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서 14장 47절로 48절. 사무엘상서 14장 47절로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고. 향하는 곳마다 뭐 했고?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통 군대가 아니죠.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한 군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군사가, 가는 곳마다 이겼던 군대가 갑자기 골리앗 앞에 주눅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기고 또 이겼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은 승리의 경험과 만족과 기쁨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웃기더라니까요.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는 군대, 사울 왕이 지도하고 이끄는 그 군대, 용맹스러운 군대, 이스라엘을 겁탈자자되어 건져냈던 군대. 그 말은 사울이 군대를 조직한 순간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비류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해서 약탈을 해가지 못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울도 대단한 거 한 겁니다. 왜? 확실한 상비군이 조직이 돼 있으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이젠 저 나라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경계가 세워진 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 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군대를 소유한 사울이 왜 블레셋 앞에서는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냐?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찾아야 돼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사무엘상서 15장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즉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기 전, 블레셋과의 전, 분명히 블레셋과도 쳐서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서 14장 47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는 말은 이미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엘라 골짜기에서 주눅들어 아무것도 못했냐? 결국은 이 15장에 있는 거예요. 뭐였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가 돌이켰다. 그가 내게 등을 보였다.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겼던 전쟁에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감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는 마귀도 우습게 볼 만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골리앗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내가 보니까 40일을 조속간 비난했던 이유도 한 가지 있어. 그 뭐냐면 1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 했다고? 이겼다. 그는 사울 왕이 자기 군대 데리고 그 지중해 연안 테라비브, 요빠, 이제 가사 이런 종족을 죄다 돌아다닌 거야. 근데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 이겼다고. 그럼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사울 왕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존재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들어와서 전쟁이라는 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이, 푸틴도 일주일 만에 끝난다고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지면 내가 불리하거든. 버린 사람이 불리한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욕만 하고 있고 안 덤비는 거야. 왜 안 덤볐을까? 재밌죠, 환경이. 엄청 재밌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덤볐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40일 동안 이러고만 있어. 자기들이 엄청 깨져봤거든. 함부로 나설 상황이 아닌 거야. 근데 몰라, 지금 저기는 주눅 들어있는 걸.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저 사람들한테 졌거든, 자기들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지. 그게 40일이었던 거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답 없이 헤매고 있었던 그 날짜가 40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다윗은 그 전세를 확실하게 역전을 시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 사울왕은 승리를 맛본 뒤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짐승과 가축과 사람을 도말해라 라고 했는데 좋은 거 남겨놓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아주 인심 썼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울이 인간적인 생각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려두고 내 편 삼던지 아니면 아말렉의 기발한 이동하는 그런 경험들 이것들 자기 것 아말렉을 자기 사람 살면 바란 광야 남쪽으로 그 넓은 땅의 지형과 지리가 다 자기 손에 들어오거든요. 머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랬어요? 아말렉을 도말해라. 그걸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봤을 때, 야, 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모세 때부터 해왔어. 네가 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성경은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껏 왕 만들어 놨더니 죽는 날까지 쳐다보지를 않았다는 얘기.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훗날 바벨론에서 돌아와 역사의 교훈을 남긴 제사장의 원장으로 기록한 이 역대기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상서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됐는데 자존심 때문에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 어찌할꼬 하다가 기어이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즉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었어요. 누가? 다윗은. 얼마나 사울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즉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아들이 따라갑니다. 열왕기상서 8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치로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다윗을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외치는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실 것과 버리실 것을 구별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지실 것, 버리실 것을 구별하시는 시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작건 크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바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믿음으로 지켜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민감하고 아주 그냥 극이야 극. 말씀이면 끝까지 가.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종 없이는 살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의 탁월함인 거예요. 29절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중요해. 세 인물이 나와요. 첫째 누구? 선견자 사무엘. 둘째 누구? 선지자 누구? 나단. 셋째 누구? 선견자 갓. 사무엘, 나단, 갓. 이 선견자, 선지자는요, 다윗 주변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방번 정에서 만난 것처럼 어쩜 그렇게 다윗 옆에서 딱 붙고 앉아서,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갓이 바쁘면 나단이 오고 나단이 바쁘면 갓이 있었고, 에? 얼마나,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시대에 이 나단과 갓과 다윗이라는 젊은이들이 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자란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역자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왕을 지키고, 왕은 그런 자기의 동료요, 그리고 감동받은 은혜 받은 자를 곁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켜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행적에 이 세 사람들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이건 다른 왕들의 기록과 엄연히 달라요. 꼭 다윗 옆에는 사무엘, 선견자 갓, 아니면 선지자 나단. 이 선지자 나단은 나중에 아도니아가, 자기 압살롬 동생 아도니아가 왕 된다고 근위병 갖추고 나선 헤브론 가서 왕 됐을 때 딱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는 나단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면 바세바한테 얘기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당신은 왕이 정정할 때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왕이 될 후사는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랬더니 여리여리한 연약한 여인 바세바가 용기를 내서 나이 많아 늙어 누워있는 다윗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왕이여. 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이루고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저 밖에 지금 압살롬 동생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이도벨, 중요한 사람 다 데리고 자기가 왕 됐다고 저렇게 잔치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름은 어떡합니까? 그래? 근데 마침 그때 나단이 들어와서 지금 밖에 난리가 났다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윗은 이미 나이 많아 늙어서 온기가 없어. 근데 그 말씀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왕 즉위식을 하라고 솔로몬한테. 그래도 다윗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달랐더라고. 나이 많아 늙어도 그 왕의 명령을 묻고 선지자 나단이 나서서 일을 수습하니까 제사장 사독이, 그래서 사독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제사장 사독이 선지자 나단과 함께 솔로몬 왕 세우는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비리비리한 솔로몬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신기한 일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덤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서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누구에게 나아갔다?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이 앞에 이미 사무엘상서 17장 앞부분에 사무엘하고 사울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가지고 이미 사무엘상서 15장 끝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로 갔다 그러거든요. 이제 안 보겠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봤대. 그럼 가버리면 헤어진 겁니다. 다윗은 그간에 자기가 별의별 일 다 경험했습니다. 골리앗도 무찔렀고 왕 사위도 됐고 할 거 다 했어. 불과 이게 짧은 2장 상관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야. 근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딸 미갈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만저만하니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있겠소?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이 아픈 척하고 커다란 베개 하나 집어넣고, 그때 베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장을 했어. 남편 아파서 쉰다고. 군대는 바깥에 있는데 못 들어오는 거야. 아파서 쉰댔는데요. 야, 들어가서 지금 확인해봐야지. 아파 쉰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런가요? 갔더니 진짜야. 이미 다윗은 도망가 버려. 어디로 갔다? 라마로 갔다.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에서 어디로?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그 근방이에요. 라마 나요시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고,
다윗은 자신이 풍전등화 같은 목숨의 위기의 순간 믿어왔던, 그리고 자신이 이제껏 헌신하고 싸웠던 모든 공덕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갈등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골리앗도 죽였고 위기에 이스라엘을 구한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 무슨 수모냐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박함에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선지자였던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 피신했다가 아예 모압 땅으로 피합니다. 여기 있으면 뭐하냐,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자.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나마 나옅은 이스라엘의 지형상 서쪽에 있는 좀 그래도 평지에 있고 그래도 바닷가에 가까운 그런 동네였다면, 모압 땅은 산 너머 동쪽까지 가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모압 땅 간 다윗 옆에서 얘기한 겁니다. 선지자 갓이 지금 왜 여기 있냐? 너 있을 곳은 죽어도 유다 땅이다. 유다 땅 들어가라. 굳이 한 복판이 와도 아니어도 된다. 끝자락이어도 네가 있을 곳은 유다 땅이다. 그리로 가라. 누가? 갓이. 선지자 갓이 그 얘기를 충원해 줬습니다. 결국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은 다윗의 기준이 됩니다.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등불이 됐습니다. 빛이 됐습니다. 노년에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실수했을 때도 그때 누가 다윗을 깨우칩니까? 선지자 갓이 그때도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서 20장 18절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비웃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습니다. 갓은 보고 있었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잘못을 비십시오. 왕이시오. 그 말을 누가 해줬냐? 갓이 해준 겁니다. 선지자 갓이 백성이 도륙당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비결을, 그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에서 7장 1절 이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에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국 공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보십시오. 왕이 되어서 뭔가 누릴 만한 거 누릴 때에도 누가 옆에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자기 옆에 차 마시고 대화하는 그만큼은 돼. 그러니까 은연중에 있는 이야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가볍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가까운 관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자주 만나시기를 바라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 자주 뵈라 그러세요. 그거 해가지고 손해볼 거 없고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윗은 그 정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은연중에 있는 이야기인데 나단이 그걸 딱 캐치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즉 다윗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걸, 그 견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보다가 다윗이 삐끗할 때 톡 쳐주는, 팽이 쓰러질 때 한번 채찍질 해주는 그 사람이 적어도 세 선 있었어요. 사무엘, 갓, 나단. 그것이 다윗을 지키는 기준이 됐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창대한 삶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하고 친한 것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라요. 내 주변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네? 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앞에서 부끄럽고 그 앞에서 길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 최소한의 기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기회. 다윗이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다윗의 영성의 건강함이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는 것을 닮는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요. 가까이 하는 걸 닮아가요. 방법이 막 여러 가지지만
분명히 가까이 하고 익숙하게 본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람은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 사람은 딱 봐서 좋은데 그럼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솔직히 좀 말해줄래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갈등하는 사람은 왜 갈등한 거지 지금? 머리가, 소갈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여기가. 그래서 어린이 소갈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빠져, 여기가. 그러니까 머리가 훅 주저앉으니까 사람이 가뜩이나 좀 부족하게 생겼는데 머리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영화에 제라드 버틀러가 딱 나오는데 이마를 훌렁 까고 머리를 잘 볶았더라고. 그래서 야, 멋있다. 그래서 파마를 가서 한 겁니다. 파마를 하면 여기가 안 주저앉는다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속아가지고, 속은 건 아니지, 하고 싶으시니까 갔겠지. 이 원장님이 그 파마하고 났다 그래서 딱 하니까 괜찮아요. 아주 머리가 안 주저가지고 해. 나는 생각하기를 제라드 버틀러야. 근데 딱 파마 나온 거 보니까 덕칠이야, 덕칠이. 덕칠이가 누군지 모르죠? 나랑 카톡하신 분은 알 거야. 덕칠이 내가 가끔 쏴줍니다. 그 덕칠이야. 덕칠이가 나왔더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무슨 샴푸를 쓰면 좋다는 둥, 치약을 바르면 좋다는 둥, 그거 고민해서 얼마나 사람이 볼품 없어지냐고. 차라리 이게 나. 이게 낫다니까. 그리고 내가 파마했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구박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옛날 같았으면 아니 목사님이 경건치 못하게 파마를 했다고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뭘 해도 좋으시대. 이춘순 권사님. 남 한 번만 웃어. 그냥 뭘 해도. 여러분, 기왕이면 영성 있고 은혜롭고 감동되는 것을 가까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말을 보십시오. 역대상시 28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숙제소의 설교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아니 설교도 만들 사람이 그거 하나 못하겠냐? 할 수가 있지요. 다윗이 욕심부려서 짜면 딱 나오는 거였어. 왜? 못 하나까지 다 준비한 사람이 그걸 못하냐고. 근데 안 했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이 한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미지 자체가 달랐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한 전쟁터의 용사, 장수였어요. 그러면 천하 만국의 다윗 이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전쟁의 왕. 솔로몬이 유명해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로 소문났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는 게 무지 많았습니다. 다윗처럼 목동, 양에 대해서 이게 아니면 전술 이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못하는데 나무 얘기하면 화렵수, 침엽수, 온데난데 다 나오지. 물고기 얘기하면 무슨 아가미는 어디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지. 벌레면 벌레, 기움 다 나와. 근데 그 솔로몬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이미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걸 아는 거야. 준비는 다 했어도 나 죽어도 내 아들이 원하면 백향목 좀 잔뜩 좀 보내주고 백향목 다룰 수 있는 장인들도 좀 보내줘. 약속해 친구. 그러고 죽었잖아요. 아버지 죽고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친구였던 두로한테 편지 보내서 그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고스란히 공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다윗 팀으로 할 수 있었어요. 했어 안 했어?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이 등이요 빛이었고 자기는 멈출 때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멈췄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추는 삶의 몸짓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주변에 영향을 주는 선지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갈 때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고 아멘 하며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민감하고 깨어있는 심령이 주님과 함께하는 창대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성전을 향한 소원을 가졌다. 그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이게 텐트가 됐던 건물이 됐던 무슨 63빌딩 같은 예배당이 됐던 천막이 됐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고 아버지의 집이었던 거예요.
주일 오전에 살펴본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에 있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시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고 증표고 증거였던 거예요. 뭐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막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그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믿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주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과 약속을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은 그 얘기를 특별히 솔로몬에게 강조했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서 5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두로왕 아버지 친구 거기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한테 그 얘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 하는데 내 아들은 그것 때문에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약속을 가진 아들로서 이 땅에 주셨다고 했다. 그건 다른 아들이 아니다. 아도니아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아니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솔로몬의 출생이 다른 왕자들에 비해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네? 부끄럽잖아요. 어? 창피한 거잖아요. 다른 왕자들한테. 다른 나라도 말하기도 좀 민망하잖아, 솔직히. 자기 출신이. 근데 하나님은 지명하셨습니다. 여디디아,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 지명을 하시고 그 떳떳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그것도 아니야. 아도니아가 왕 될 때 내가 왕자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근데 밖에서 아도니아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백성들 막 선동하고 신하들 데리고 갈 때 내가 왕자면 가만히 있겠냐고. 힘으로 나서서 뭔가 나도 맞닥뜨릴 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근데 쑥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은 그 사이 왕자들과 왕족들 간에 밧세바와 솔로몬과에 대한 그런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다른 신하들이나 왕족들 뭐 제사장 다 초대할 때 누구만 쏙 뺐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밧세바하고 솔로몬만 싹 빼놓고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밧세바 솔로몬의 존재감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도 그 똑똑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 들어 늙어 말 한마디 못하는 상태, 온기를 잃어가는 상태.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의 딱 자리에 오른 순간 그가 느꼈을 이 감정과 생각의 파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이야. 이 충격은. 왜냐하면 자기는 엊그제만 하더라도 아도니아가 그냥 왕 돼도 말 못하고 있을, 차라리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인 걸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러니 솔로몬이 기를 쓰고 그렇구나. 아버지가 기를 쓰고 저렇게 삼천의 번제를 드리고 나를 왕 세운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산다. 그리고는 기어이 열왕기상서 8장에 5장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내 아버지와 약속한 그 일을 지금 해야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이건 아버지와의 결정적인 끈, 자신이 왕노릇하겠다는 확실한 다짐이 선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이건 영화를 써도 신화를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고 산 것이 있었는데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그 약속을 지켜가는 솔로몬은 기어이 아프리카까지 소문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지혜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뭔가 역사가 있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간에 차근차근 가져왔던 삶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400년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모세라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아들을 건져다가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공부하게 해서 그 아이를 광야에 데리고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학문, 우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심령, 그 믿음의 훈련을 80년을 한다, 40년을 한 다음에 다시금 80의 노고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백성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또 살게 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인지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쫓아가는 인생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못 알아먹을까봐 사람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 천하를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했던 거예요. 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를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그 시선이었던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글속으로도 광야에 올라 그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는 것을 바라봤던 그 불빛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다윗은 그곳에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십 년을 광야를 헤맸던 겁니다. 그게 소원이 되니 그 소원을 품은 아들을 영원한 위를 세워주는 기가 막힌 은혜 위에 세워주셨던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면 천하를 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열리고 재앙은 닥친다.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의 복이 확 열리고 덤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은 그만큼 아들의 인생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노년에 힘 빠진 다윗이 기어이 솔로몬의 대관식을 하고 방백들을 불러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의 번제가 3,000마리였던 거예요. 역대상서 29장 20절 25절 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종축하라 하며 백성이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종축하고 머리를 숙여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뭐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뭘 드리고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즉 다윗은 일생일대에 가장 아름답고 마음을 집중하여 1,000마리 3,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 보십시오. 22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무엇으로 삼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는 왕이 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과 그리고 백성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거기에 이스라엘 10지파의 방백들이 모여 있었다고 얘기하죠. 왜 거기 내려간 거예요? 솔로몬이 죽어서 당연히 자기가 왕은 돼야 되지만은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12지파가 나뉘어서 선출된 왕이 성소에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따로 살지만 성전이 그들 민족의 구심점이 된 거거든요.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갔는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10지파의 방백들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야, 우리가 다윗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누구를 왕 세워요?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를 딱 드린 다음에 방백들과 기쁘게 잔치하고 식사하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흥겹게 풍성한 제물을 더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건 화목제 아닙니까? 화목제는 번제를 일정 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돌린 이후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나누어 먹고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 잔치를 한 다음 뭐래요? 백성들이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았다. 기드론 신학가에서 나귀 타고 올라가서 왕 됐는데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어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진짜 왕이 된 겁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다는 번제 이후에 아들은 진짜 왕 노릇하게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결정적인 순간 내 아들, 딸,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왕과 같은 지위에 자신이 목적과 자기가 뜻한 바에 이르러 핸들링하신 리더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엄마 아빠의 예배, 엄마 아빠의 번제, 엄마 아빠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이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형통하니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예, 전에는 주눅들어 다른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아도니아가 왕자되고 설치돼도 한마디 못했던 솔로몬인데 오히려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왕자들이 솔로몬의 왕의 명령에 복종했다. 2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예배와 번제, 그것은 미래를 향한 소원의 번제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들인 솔로몬이 왕의 위엄을 갖게 된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찌어찌 살다가 흐지부지 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위해 준비하신 마치 솔로몬이 결정적인 순간 왕의 위엄이 시작된 역사가 있었던 그 날이 우리 앞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서 1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창대한 삶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창대한 일생을 준비합시다. 온 세상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깁시다. 마치 솔로몬이 왕의 위엄을 갖기 시작한 날과 같은 응답이 2023년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지경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